자, 우리 주목합시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핍박을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만 남고 예루살렘을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중에서 특히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인도해야 될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더니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파송을 받고 첫 부임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교회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 바나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보면 좋아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칭찬만 해주면 얼씨구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첫 부임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제가 개척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28년이 된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다시 또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을 주님께 붙어 있도록, 주님과 머물러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역장 역할을 잘한 것입니까? 내가 떠나니까 다 구역원들이 흩어져 버려. 구역장 노릇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지라도 주님께 머물러 있도록. 어떤 사람이 교회 학교의 교사를 잘한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붙어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한 교사가 잘 가르친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나는 너를 참 좋아해, 사랑해, 추종해.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나바 목사님이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도 여전히 안디옥 교회는 죽게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혹시 하나님 내가 중간에 떠나더라도, 이 교회를 사임하더라도 성도들은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나 따라오지 않고 주님 섬기고 교회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맹세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지만 또 기대해요. 그러면 기대를 받은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나에게 있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지체 장애인이 뛰어서서 걷고 찬송 부르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졌냐면 도대체 누가 저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관심을 모으잖아요. 주님이 군중들이 아침부터 주님을 추종하면서 말씀을 듣느라고 지쳐있고 기신맥진해 있고 점심 식사도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두 끼를 먹었고 극빈자들은 겨우 한 끼 어떻게 겨우 해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먹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도시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오병이어에 꽂히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두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먹여주다니, 배불리 먹여주다니,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풍성히 먹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에요.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군중들을 피해서,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조리 이런 기적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큰 파고라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사방이 다 트여 있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이곳에서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이 익숙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들은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이것을 본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운행자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일은 너희 길과도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니 이런 능력 행한 것이 참 기이하게 보인 거죠. 기이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이 기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극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귀족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기이 여기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느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제 방 앞에다 뭘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근데 누가 갖다 놨다고 써주면 내가 궁금하지가 않는데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나 그거 누가 준지 모르니까 새벽에 갖다 놨으니까 예배드리면서 나 손도 안 되겠다 그랬더니 마치고 나와서 내가 갖다 놨어요. 자수하고 가시더라고. 그게 우연히 와 있습니까 그게? 참 어리석어. 나는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 사람은 저기서 여기로 오다가 만났어. 우연히 만난 겁니까?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 주시라고. 이 사람은 여기서 오고 나는 여기서 오고 가다가 딱 시간이 장소가 겹쳐서 만난 거지. 이 우연입니까? 필연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과학자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대. 사람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났대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비롯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분명한 목적이 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와 이적,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가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 첫째는 인간의 수련과 인간이 가진 이 집중력으로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최면을 걸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요. 깊이 사고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나도록 유도해서 일어나요. 두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을 해서,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은 혹세에 무민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기적적인 것으로 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신 분이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적적인 말다 해가지고 무슨 큰 은혜를 받는다고요? 어떻게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온다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도록 했습니다.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어요.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술사를 불러다가 자기들의 술사들에게도 그 일을 해라 그랬더니 똑같이 돼요. 아무튼 이 배경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 그 뱀으로 된 자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 것이다.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믿지도 말라, 나가지도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난단 말이냐.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했던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들을 주목하느냐? 왜 우리들을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눈길, 그 영광, 추앙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로잡았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한 것처럼 가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요. 자꾸 찬사를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베드로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모든 자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서 기도했을 때 비가 그쳤고,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왔다. 맞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 주목하지 마라. 나는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에 열매가 있고 성과가 있고 칭찬받을 일이 있고, 그렇죠. 당연히 사람들 칭찬해 줘야 돼요. 존경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시선이 나에게
꽂힐 때 우리는 빨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리켜야 돼. 나 주목하지 마. 하나님 주목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이 사도들과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누릴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자들가 있어서 그에게 일어설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신이다. 저 사람들이 신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우스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차려놓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런 헛된 일들, 사람을 추앙하는 일들, 사람을 신적으로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초청을 해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했으니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지난주에도 제가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개혁주의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 그래 하나님이 잘하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일을 누가 몰라주면 좀 섭섭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시험 많이 받는 게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나를 몰라주네. 목사님도 나를 몰라주네. 내가 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네. 여러분 혹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섬깁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노선에 성경 66권의 신앙의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다. 아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신다. 근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우고 한 어린 양을 보라. 손가락을 들어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갈아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안드레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 남아있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진짜 서운하네요. 저 사람들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해요.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 평생의 좌우명이 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예수님 흥하면 나도 좀 그 옆에서 좀 같이 흥합시다. 도대체 내 꼴이 뭡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봐주셔서 나도 좀 같이,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불편없이 살도록 해주면 감사하고, 주님 흥하게 하셔서 내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지, 이게 신앙이지. 왜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덕 보고 자기도 흥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설 2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노선을 좀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이래저래서 내가 서운해, 섭섭해, 나 몰라줘, 그래서 나 시험 받았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주님 위에서 손해본 것이 대차 대조표에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이 그것이 상급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면서 받은 복은 하늘에 상급이 없어. 그런 거는. 오늘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16절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끝부분에 보면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맨 마지막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열심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열망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인생에 참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야, 이것 때문에 살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보람,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먹는 게 남는 거야. 얼마나 치사하고 수준 낮은지 모르겠어.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봄 3절인데요. 이 찬송은 저와 많은 그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란 말이 불교 용어라고 하는데,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제 은사님이십니다. 94세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LA에 갈 때마다 꼭 찾아뵙고 어떻게 우연에 또 생신 때가 돼서 또 대접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 참 우리나라 개화기 때 하나님 알고 또 음악하고 미국 유학 가셔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가셨는데요. 3절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영광 모든 관세 주님 몰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